네, 저희는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구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이 구절이 있어요. 왜냐?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고 또 살펴보겠지만 7개의 간구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간구죠. 7 중에 4번째면 가장 중간입니다. 주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러면 참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죠.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오늘 하루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죠. 미래에 대한 준비겠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보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거기서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이 기도의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쭉 읽어가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뒤에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버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캐치해야죠.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말씀 속에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뭘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이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리면서 이것이 뭐냐? 하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만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 만나를 봐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채우시는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 안에는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용할 양식 자체인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9절에 담겨있는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또 그 소망을 평안을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큐티를 자꾸 강조합니까? 왜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다고 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저기가 되겠습니까? 순장님들이 왜 순원들한테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맛을 봐야 이게 좋은 건지 알죠. 그죠? 이게 맛을 안 보면 계속 숙제로 남는 거죠. 왜 큐티는 날마다 해야 되는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예배처럼 큐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나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생각, 1학년 들어오자마자 큐티가 뭔지도 몰랐는데 대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선배 형이 큐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야 된다.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Q&A인 줄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이게 날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날마다 큐티는 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고 날마다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먹는 것도 먹고 나면 다음 날이 되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도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는지 리셋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큐티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도 축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리프레시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시작이 큐티와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도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바로 리셋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주일간 여러분의 힘이 되고 또 날마다 큐티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쁨들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만나처럼 날마다 거두어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만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 만나는 걷어놓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우리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이지. 그래야 되지.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썩는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머리만 채우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말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을 계속 쌓아두면 오히려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주일에 듣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소화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우리의 또 행동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 두 가지 뜻을 먼저 보았어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 아직 리셋 안 되셨죠? 네, 이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생활의 부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나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일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심정이 생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성경의 가장, 이 헬라어로 써있는데 가장 원문에 가깝게 만약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땅의 양식이 필요 없는가? 우리는 땅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것이 꼭 먹는 것뿐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의 직장 생활 모두 사실 땅의 양식에 포함됩니다. 땅의 양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땅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라는 거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양식을 구할 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지만 땅의 양식을 구할 때 땅의 양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땅의 기도가 아닌 하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 기도문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에 숨겨진 우리가 보아야 될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확 읽으면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아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절.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기 포인트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땅의 것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첫 주 했지만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 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아예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보면 참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염려하죠. 대다수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염려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해요. 기도가 시원치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도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새들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채우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어서 하는 기도. 오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34절에 주님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오늘 일만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네가 가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재밌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걱정하게 해야지 네가 걱정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편한 말로 풀면 뭡니까? 내일 일은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일 일은 너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 일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은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해요. 또 우리는 이런 걱정합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변화 중이에요. 완성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난 것처럼 지레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 부질없는 걱정이에요. 주님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너희가 그 염려로 덜어낼 수 있느냐? 못 덜어낸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더 걱정돼요. 쌓이고 쌓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볼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분한테 기도한다면 우리는
염려가 점점 사라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에 빠져 있으면 염려가 생기지만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더 쌓을 겁니까? 기도하면서 평안을 점점 우리 안에 쌓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염려는 쌓여요. 그러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옆에 사람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더 세게. 당신 거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들을 때 염려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그 기회를 염려로 쌓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양할 양식을 주옵시고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평안으로 채우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 내용에는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이게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잘못 들은 겁니다. 얘기한 분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맨날 흔들리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 같은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확신이 있으면 확 기도하겠는데 경험들을 해보니까 아닌 때도 많거든요.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건가?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찜찜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잘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중심에 팍 박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죽으셔가지고 주님 만날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욕심일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욕심이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한 거라고 우길 때도 많습니다. 이거 정말 없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과 막 협박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하죠. 심지어는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을 협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협박해야 주님이 응답하고 협박 안 하면 전혀 응답 안 하시는 분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잘 안 들지만 아멘 해야 될 거죠.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축복이에요.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오늘 이야기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능력이 없죠.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죠. 기도하면 더 걱정되는 거죠. 기도하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답을.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였구나. 또 어떤 거는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또 어떤 거는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100% 점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이 신앙의 기초가 서 있으면 기도하기가 즐거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뒤에 응답들이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돼요. 내 욕심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필요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나의 욕심을 버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 2가지를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 중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과연 나에게 한정된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죠.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은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죠?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마지막 주에 송영을 다룰 때, 주기도문 끝에 있는 송영을 다룰 때 저희가 나눌 얘기지만 주기도문은 혼자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주님의 이 주기도문은 너희가 모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그러면 지금 2달 동안 배워가지고 이것을 내 삶의 기도문에 적용하고 그 의미를 적용할 때 그러면 다 함께 모였을 때만 이 내용들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혼자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에 담긴 모든 내용은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자연스러운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 한정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것도 필요하고 예수를 모른다면 하늘의 것도 필요한 거죠. 두 가지 다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야,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이렇게 말만 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만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알면 뭐합니까? 우리를 통해 소화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은 믿음을 쌓아두고 살 것입니까? 냄새나는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날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도와줘야 되는, 이것이 나갈 때 진정한 주기도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도 죽게 생겼는데. 우리 제발 그런 말 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죠. 사실 이것은 남을 살리는 일은 둘째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나도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도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필요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살아나요.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아울리치 갔다 온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도우러 갔다가 도움을 받아요.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끼치고 가요. 제가 아는 중보기도 하는 분들 보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집이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그 영성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근데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덜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힘든 부분이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이든 행동이든 나의 달란트든 나의 시간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그 사람을 살려보세요. 누가 먼저 살아나는가? 내가 먼저 살아나요. 주님은 이 비밀, 이 비법을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너는 살아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너에게 다 채우시는, 그것 채워져 버린 것을 한번 경험해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성인들과 나눈 말씀인데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명을 먹일 수는 없다. 한 명을 먹일 수는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도 안 되지만 시간도 안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100명은 안 되지만 한 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라는 공동체, 학교의 친구들, 캠퍼스, 교회 공동체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 결코 먼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명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받을 때 그 노벨상 수상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굶주림은 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는 굶주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그 많은 못 먹는 홈리스들과 그 가난에 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우리는 보지만 그것은 드러난 행동이죠.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가 이 말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면서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들에 대해서 보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하루 일용할 양식에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하루 일용할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받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문처럼 쓱 읽어버리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문을 내 삶의 자리에 놔서 내가 기도문을 풀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님은 멈추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